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참 좋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맑고 눈빛이 선하고 그리고 얼굴에 착함이 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해 보이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가문도 괜찮고 재물도 많은 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좋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은 행실이 나쁜 아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엘리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데요, 좋은 가문이었고 당시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좋은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빴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은총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시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6번 쓰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것을 토브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사무엘이 여호와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보기에 좋은 자녀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후부터 어린 나이에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고향을 떠났고요, 형제를 떠나고요, 그리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 떠나고 부모 떠나가지고 그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엄마의 얼굴 보면서도 그가 울지 않고 맡은 일 잘했음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사랑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은총을 베푸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무엘이 섬겼던 그 성막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행실이 못됐었는데, 행실이 나빴었는데 그들을 본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은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할 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이 삶은 거 원치 않으니 생고기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억지로 빼앗아가기도 했었는데, 이들의 죄가 크면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 못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본받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은 세상에 악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성경을 보면 기도를 많이 했던 어머니로 나옵니다.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처음부터 기도했던 여인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기도의 달인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엘가나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혼인을 합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특별히 한나를 엄청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애를 가리지 않고 낳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자식을 안 낳아도 그게 전혀 수치도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수치였어요. 왜 수치냐 하면은 조상이 물려준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것. 우리나라는 대가 끊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유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25절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늙도록 불임녀였었는데 늙어서 아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게 부끄러움에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수태를 시켜주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겠어요? 그 여인이 기도하는 여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셨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그 시부모님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 조상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없어서 어떡하냐? 근데 엘가나가 그랬겠죠. 아이, 좀 있다가 생기겠죠. 기다려보세요. 근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갔어요. 보통 한 7년이 지나가면 후처를 넣습니다. 한 텀이 6년이 한 텀인데 그 정도 지나가면 이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후처를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를 얻었어요. 근데 분인나라는 히브리 말이 이게 격분시키다, 그런 뜻, 격동시키다, 격분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오자마자 동침하고 바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나는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낳는데 이 여자는 오자마자 1년 만에 애를 낳았을까? 어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하는 여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처 분인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첫 아이만 낳은 것이 아니라 계속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낳는데 아이들이 또 부쩍부쩍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매년 성막을 올라갔는데 성막을 올라갈 때 가서 제사하게 되면 제물을 나눌 때 이 개인마다 엘가나가 몫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2몫을 줬어요. 갑절을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갑절은 원래 장자의 분깃, 장자의 몫인데 장자의 몫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가는 길에서도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애를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가운데 서로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님에게 애를 주지 않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그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좀 심하게 되면 애도 못 낳는 예 팬네가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그럼 얼마나 그 여자가 마음이 상하겠어요.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성경을 보게 되면 남편이 그에게 위로를 합니다. 왜 그렇게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야?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한나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웃에게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고 자기를 놀리고 그랬던 걸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통곡의 기도는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통곡의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이 박한상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한약상을 하는 노 부부가 칼에 아주 참혹하게 찔려서 죽었는데 거기다 불까지 질러갖고 이 시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는 원한에 사무친 사건이다,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한 짓이라는 그런 게 밝혀졌어요. 제가 그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문교 정책을 맡은 사람이었다면 국가적 대안을 마련했겠지만은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난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적에 잘 가르쳤으면 쟤네들이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옆에 땅이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 어린이집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선교원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시골에 뭐 돈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할까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하고 조금씩 헌금을 해서 헌금을 마련을 했는데, 어느 날 포천에서 송우리에서 포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선달리라고 하는 곳에 모델하우스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한 80평 정도 되는데 제가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거 모델하우스 끝나고 나면 이거 뜯어다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선교원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나가지고 제가 거기 사장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걸 좀 내게 좀 파시라 그랬더니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야. 안수 집사님이래. 그래서 좀 싸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때 돈으로 1,500만 원에 그분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이런 얘기를 했더니 1,000만 원까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갔더니 얘기를 했더니 700만 원까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갔는데, 갔더니 그날 그분이 난감한 표정을 지면서, 목사님 어떡하지요? 어제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그걸 달라고 막 울고 그러는데 차마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그거를 싸게 줬어요. 아주 싸게 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집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필요하지만 그분도 필요하니까 잘 주신 거라고. 그러고서 제가 이제 차를 끌고 오는데 여기서부터 설움이 올라오는 거야. 점점 올라오는데, 그래서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하고 교회 가서 엎드렸는데 그때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한 40분 정도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년 만에 이곳에다 건물을 주시고 선교원을 열게 하셨고, 그게 오늘 우리 어린이집이 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했느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나는 뭐라고 그랬느냐? 서원 기도까지 했어요. 마음이 서러우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의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게 나실인의 규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아이를 못 낳아서 후처를 얻을 때까지 6, 7년, 그리고 그 후처가 와서 아이를 선언 나서 마음의 서러움이 가득할 때까지 또 6, 7년, 그래서 14년 정도 어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14년의 어간을 지나면서 한나는 어떤 여인이 되느냐? 기도의 달인이 됩니다. 어떤 기도의 달인이 되냐?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오래 기도하는 여인이 됐어요. 오래 기도하는 여인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왔다만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도 보면 늦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예요. 근데 이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 됐어요. 한나는 어떤 기도의 달인이 됐냐? 제사장 엘리도 모르는 심오한 기도를 하는 기도의 달인이 됐습니다. 이 한나가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느니라.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기도, 이거 한나가 드렸던 기도야.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깊은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어떤 기도의 달인이 되었느냐? 제사장 엘리도 모르는 여호와와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달인이 됐어요. 엘리가 그를 보고 말합니다.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니까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 너 술 취했다는 뜻이죠. 너 술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내가 마음이 슬퍼서 내 슬픈 마음을 여호와께 구해서 여호와와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기도의 달인이었어요.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원통함과 격분을 갖다 기도로 풀어내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기 마음을 아주 격분시키고 나는 후처에게 멸시를 받으니까 원통한 것이 많은데 그 여인을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풀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14년 어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까지 먹지 않던 식물을 먹고 얼굴에 수색을 그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기뻐했는데, 집에 가서 동침하자마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들으심, 사무엘, 히브리말, 우리말로는 사무엘인데 히브리말로는 쉐무엘, 아마 이렇게 발음이 될 것 같습니다. 쉐무엘이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낳은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됩니까? 26절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점점 자라매 아주 잘 자라는 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로 낳은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됩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지혜와 극히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스럽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지혜는 인격이고요, 그 내면의 세계고요, 키는 외적인 육신이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전인격적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아이가 됐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어머니가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의 어머니들은 돈벌이 하느라고 애 기르는 걸 포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게 미래가 한국의 다음 세대들의 인성에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돈벌이 하느라고 애기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애기도 낳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한나는 애기 갖기를 소망을 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성경에 1장 23절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양육을 하는 겁니다. 사육은 짐승을 기를 때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소젖을 먹이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미가 어미의 젖을 먹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양육은 아기를 끌어안고 엄마가 젖 먹이는 게 양육이에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들었던 심장의 고동 소리를 이제 엄마 젖가슴에 귀를 대고 들으면서 젖을 먹는 거죠. 그리고 엄마와 눈 맞춤을 합니다. 엄마의 가슴 소리를 들으며 눈 맞춤을 하고, 엄마는 아기와 이야기하는 거죠. 맛있게 잘 먹어라, 건강하게 잘 자라라.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수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네 이름이 그래서 사무엘이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양육을 하는 거죠. 자녀 세대들이 양육이 될 때 그 자녀가 가문에 복이 되고 민족에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장성하여,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공동체에만 있는 단어예요. 근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레위 사람 중에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자와 혼인을 합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시대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여자애만 살리고 남자애는 죽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기르는 그런 시대에 이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는데 석 달을 숨겨서 길렀어요. 근데 애가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어떨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 모여서 가족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엄마, 요 나일강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바로의 공주가 매일 목욕하러 나오는데, 목욕하고 무슨 기도하냐면은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달라고 나일강 신에게 기도를 해. 우리 이 아기를 갖다가 바구니에 담아다 거기다 놔두면은 공주가 나일강 신이 줬다고 이 아이를 길러줄 수도 있잖아. 그럼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없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기를 갖다가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그걸 방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역청을 갖다 안에 바르고, 그리고 나무에 진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거기다 갖다 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틀림없는 것이 그의 누이가 그 옆에서 그걸 어떻게 되는가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시녀를 지켜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뛰어갑니다. 갔는데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러는 거죠. 내가 나일강 신에게 아기를 구했더니 이렇게 아기를 내게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아기가 우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는데 시녀들이 다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누이 요게벳이 거기서 나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부리 여인 중에서, 시부리 여인은 애 버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젖나는 여인이 많으니까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근데 뛰어가가지고 누구 데리고 왔겠어요? 지 엄마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 엄마가 데려오니까 내가 삭슬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래서 자기 자식 젖 먹이고 기르면서 삭 받은 여자가 이게 요게벳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경을 보면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고 그래요. 이 자라매라는 말은 젖을 뗀 후에요. 그러니까 5달 정도가 믿음으로 잘 길러놨더니 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자녀로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주신 아들, 이 아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갖고 소 3마리. 근데 이 소인데 그냥 소가 아니라 순놈소예요. 수소. 근데 제물이 완성된 소가 3년 된 수소예요. 근데 3년 된 수소면은 소 한 마리가 아마 700~800만 원은 갈 겁니다. 오늘날로 3마리면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 아기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뭐라고 서원을 했습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제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1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그 아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엄마가 데려가기 전에 이 품 안에 안고 얘기를 한 거죠. 너는 내가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들이란다.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받은 나실인이란다. 너는 젖을 떼면 성전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도 네가 거기서 잘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소 3마리와 함께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드려집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독립하는 거야. 신앙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도 독립하게 해야 되고요, 신앙으로 독립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독립하게 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독립된 자녀로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기르셔서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자녀로 자랄 수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엘리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섬겼어요. 근데 엘리가 그것을 보고 야, 이 녀석은 참으로 어리지만 정말 자기가 어떤 아이인 줄 알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니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해서 한나가 이 또 제사하러 또 돌아오던 해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첫 아들은 사무엘을 줬는데 다른 아들 또 주어가지고 바친 아들을 대신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3아들과 2딸을 더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포함해서 4아들 그리고 2딸 6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자녀로 자랄 수가 있었느냐?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2아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았어요. 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이 이 루아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내가 너를 알았어, 이 말은 동침했다는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아 아는 것이죠. 이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너희는 두려워하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께로 돌아오가는 그날에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눈이 가리웠던 것이 깨달아지고 맑은 눈으로 주를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때 자녀들이 그러면 스스로 섬길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자기가 깨달아 알기 전에는
늘 잔소리하고 해야 합니다. 근데 깨달아 알게 되면 지발로 설 수 있어요. 매주 금요일 되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한 10명 이상이 나옵니다. 유초등부도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 금요 기도에 마치고 제가 이제 여기 앉으면은 애들이 다 나와요.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는 무슨 기도했냐면 애들에게 동일한 거의 유사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성령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되면은 지발로 다 신앙생활하고 쓰게 됩니다. 애들이 성령까지 받으면은요, 부모의 역할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고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저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다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겨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다 버리고 아스다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꾼이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들이 왜 모였지? 혹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합니다. 근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봤어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저들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그날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매, 우레는 우박과 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그 참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우박 중에서 큰 것들은 지구상에 떨어졌던 게 한 달란트 30kg가 되는 것들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주먹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그거 맞으면 반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박뿐만 아니라 내성이 쳐가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처사들이 혼비백산했어요. 이스라엘은 가진 것은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들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저들을 베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거기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이 돌 하나를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이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엘가나의 가문이 복이 되었고요, 사무엘 하나로 말미암아서 민족이 복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가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요,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고요, 교회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서 복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른 자녀 하나가 가문을 복되게 하고
민족을 복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전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 가문을 복되게 하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